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네, 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또는 유교 관습이 매우 강한 집에서는 이 제사의 문제는 늘 교회 다니는 문제와 충돌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것 때문에 친지들과 멀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와 제사는 결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왜 제사의 문제가 허용되지 않았을까요? 제사의 문제가 기독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어떤 분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은 당시에 어른들과 시어른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제사 이 문제는 별로 크게 대두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사실은 원래 제사에서 지켜야 하는 몇몇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편의대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의 문제가 막 크게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요즘 이 며느리들이 제사를 안 지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야,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되냐? 갑자기 왜 그러냐? 우리 집 제사 좀 안 지내려고 그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제사의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집은요, 제사도 안 지내요. 이 말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제사의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막 시댁과도 싸우고 친척들과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우고 그렇게 지켜냈지만, 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안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텔레비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이렇게 힘을 쏟으시느라고 안 받지만 제가 대신 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의 제목은 부부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부의 세계는요, 부부의 불륜을 소재로 한 아주 파격적인 드라마이고, 이 케이블 TV에서 24%가 넘는 시청률이 나오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 막 다운받아서도 보고, 하여튼 그 큰 화제가 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특히 어르신들이 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분노 유발 드라마라고
다들 보면서 저 쳐죽일 놈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귀신은 뭐하냐, 저거 안 잡아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이태호라는 인간, 국민의 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 이태호라는 사람이 욕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뻔뻔하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죠.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 입술을 탁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불타는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질투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버리셨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약에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도 사랑해. 어떻게 해요? 당신만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도 사랑해.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도 참 마음에 들더라.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는 우상 숭배는 여러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기, 교만, 다툼, 미움, 이런 모든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는 전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이 앉으시려고 만드신 보좌는 결코 2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의 10계명의 첫 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KJV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게 하지 말라. 내 앞에, before me, 내 앞에 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신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 같은, 야, 내가 제일 처음이야. 내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은 그 뒤로 2위, 3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내 앞에라는 의미보다 in my presence,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야. 그 자리는 2인용 자리가 아니라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모든 다른 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신이 아니라, 좀 하나님보다 부족한 신이 아니라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볼 때에 제사상에 우리가 절할 때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귀신한테 우리가 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절하는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자꾸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치 귀신이라 생각하면 오오오오 다니면서 어느 날 제사상 앞에 딱 치고 앉아가지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꾸 이 영화 보다 보니까 귀신을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있고 막 형체가 있는,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에 떡하고 앉아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혈과 육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제사상에 절하는 건, 이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냥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애쓰고 음식 차리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머물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을 그때에 백성들은 굉장히 긴급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요?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만들어 달라는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뭐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겠죠. 메추리면 먹었겠죠. 그랬던 사람들, 푸른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밤이었다면 옆에 막 불기둥이 막 치솟고 있고, 내 입에는 막 팝콘 먹는 것처럼 막 만나 주워 먹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에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우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온 신이라면 그들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자신들을 위할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만들었던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은 아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신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신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 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우리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을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엑서서리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하면 왠지 나를 지켜주실 것 같고, 자동차에 걸린 십자가,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왠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집에 있는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 성구가 붙어있으면 왠지 복받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룸미러에 걸어놓은 십자가는, 운전자석에 걸어놓은 그 자동차에 있는 십자가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사고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성공, 재산, 권력, 명예, 정력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는 예수님을 판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취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목숨도 드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야 할 분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점을 칩니다.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점을 칩니까? 사주팔자를 보고요. 그리고 면접할 때 관상도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로 옮길 때 풍수지리도 본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무식해서요?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더 잡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더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점을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점집 광고를 요즘 많이 내잖아요. 점집 광고에서 참 기가 막힌 그 문구를 봤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네, 그런 집은 망해야 돼요. 그 가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괘가 나올 리가 없어요. 진짜 귀신이 있다면. 네, 가짜인 거예요. 땅을 사거나 이사할 때도 그래도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풍수지리를 봅니다. 어떻게든지 그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을 골라서 또 이사 가려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게 될 때에 궁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보면 되잖아요. 그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재미삼아 보지만. 우린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도 죄냐고요. 하나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것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거 지켜달라 그러죠. 내 거 많이 생기게 해달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요, 듣고 싶은 말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설교자는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설교 가운데 재밌게 해주고, 그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설교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말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달콤한 이야기들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은 우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우상은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되게 그러니까 우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막 귀도 만들고요, 코도 만들고 콧구멍도 만들었나 봐요. 발도 만들고요, 심지어 목구멍까지 만들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상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그 우상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신념으로, 어떤 우상으로, 어떤 뭐 점집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8월에는 물 조심하고 뭐 12월에는 불 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이 쓴 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옆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죄가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니라. 우리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짓 신들의 전쟁에 이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현대 우상 숭배는 예전처럼 금송아지 따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몰래 은밀한 일들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먼은 지금 현재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거하는 곳이 쾌락의 신전이라는 곳에 거하는 우상은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의 신전에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의 신, 때로는 가족의 신, 그리고 나라는 신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들 앞에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한국 교회가 그토록 우상 숭배와 멀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쫓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들은 교회는 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멈추었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선조들에 대한 사랑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저버렸다고 해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우리들 가족 안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시키고 또한 우상 숭배라는 그 제사에
우리는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 그것의 참된 의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멋대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으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은 결국 내 정욕, 내 쾌락, 나의 힘, 나의 어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섬긴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면 그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